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생 수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분교가 생기고 제가 분교에 들어가서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1회 졸업생이에요. 예. 이제 1회 졸업생들이 60대 중반이 되고 보니까 초등학교 단톡은 제가 전혀 글은 쓰지 않습니다. 반응은 하지 않지만 보기는 해요. 이것들이 많이 컸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인생을 많이 논하더라고요. 네. 그저 식구라든지 글이라든지 시 한 편 한 편 올리는 것들을 보면 세상을 살 만큼 산 사람들이 올리는 글이구나, 인생론을 참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두 가지만, 최근에 받았던 두 가지만 제가 소개합니다. 오경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아니라 초등학교 동창이 보낸 시예요. 오늘이 가장 좋은 날, 한 번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을 덧없는 세월에 몸은 변하더라도 마음까지 따라가지 말자. 몸은 변하더라도 마음까지는 따라가지 말자. 무심하게 흐르는 세월에 훈훈한 마음으로 따뜻한 정 나누며 남은 여생 살아갑시다. 30대가 이런 말 들어야 안 들리지요. 그래도 60은 먹어야 이 말씀이 깊게 들려지리라고 보고, 이 자리에 계시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더 많은 생각들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서남용이라고 하는 친구가 보낸 SNS입니다. 제목은 인생은 여행 중입니다. 인생이란 보이지 않는 승차권 하나 손에 쥐고 떠나는 기차 여행과 같습니다. 연습할 기회도 없이 한 번 승차하면 시간은 거침없이 흘러 뒤돌리지 못하고 절대 중도에 하차할 수 없는 길을 떠나지요. 가다 보면 강아지 풀이 손 흔드는 들길이며 푸르른 숲으로 둘러진 산들이며 금빛 모래사장으로 눈부신 바다도 만나게 되며, 밝고 아름다움이 주는 행복감들 속에서도 때로는 어두움으로 찬 추운 터널을 지나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매서운 길이며, 때로는 뜨겁게 숨막힐 듯한 험한 길을 지나갈 때를 맛보게도 됩니다. 중략합니다. 인내하며 가야겠지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지금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햇살이 나의 머리맡에 따스하게 내릴 것이라는 희망을 안고 말입니다. 네. 이러한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다녀가는 곳입니다. 좋은 추억을 가지고 좋은 일에 힘쓰고 아름다운 발걸음을 남기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그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도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불의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이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를 달아봅니다. 저울로 달아보고 자로 재어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이를테면 성경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부족함이 없는 왕이다. 온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다. 너에게는 많은 군인이 있고 너에게는 너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은 너를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의 지금의 지위만큼 선한 일을 했는지, 네가 부유한 만큼 나누어 주었는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힘과 능력을 자랑한 만큼 좋은 일도 많이 했는지 하나님은 달아보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좋은 일 한 사람은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앞에 6절에 보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반면에 자기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외모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속 사람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인간이 지위가 높은 만큼 영적인 지위도 높아야지요. 신령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그 사람의 인격은 겉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타나는 인격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결코 겉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겉으로 나타나는 외모는 잠깐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20이 지나고 3, 40년 지나면 그 외모는 사실 보잘것 없습니다. 행복도 영원할 것 같아도 사실 금방 끝이 나지요. 더군다나 부귀 영화는 더욱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고 주시는 상급은 그 은혜가 그리고 그 상급이 영원합니다.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 여러분 꽃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참 싱싱했는데 많이 시들었어요. 성종인 집사님이 엊그제는 시들은 거 따내더라고요. 그래도 시들었어요. 가무는 11용이요. 달도 차면은 기운 아니라. 보름달 뻔히 쟁반같이 떴는데 이틀 지나면 일그러져요. 금방 금음달이 돼요. 가무는 11용이요. 달도 차면 기운 아니라. 웃지만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가 아무리 예뻐도 3, 40년이라니까요. 달도 차면은 기운 아니라 잠깐입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날을 준비하고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므로 하늘의 것 놓치지 말고 땅의 것 소홀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놓치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고 영의 것 때문에 육의 것을 양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의 것을 꽉 붙잡다가 하늘의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단장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단장은 머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반지를 차고 목걸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직 마음에 숨어있는 나를 단장해라. 어떻게?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단장하라 그랬습니다. 말은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 속에 숨어있는 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숨어있는 나를 일컬어서 속사람이라고 말하지요. 드러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드러난 내 속에 안에 있는 내가 있습니다. 보이는 나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내가 내 속에 있습니다. 육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숨은 사람에게 맞춰야 하지요. 겉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속사람에게 맞춰야 한다.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드와 속사람이라고 하는 에드가 서로 싸우다가 슈퍼에고를 낳습니다. 그러하듯이 우리는 싸우다가 영적인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내가 울 때가 있어요. 왜? 행하라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행치 말라는 악을 행하는 나를 보면 분명히 내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내가 울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쓸 때 주소택 목사가 쓴 책 내 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라고 하는 책을 참 많이도 봤던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반복해서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행하라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행치 말라는 악을 행하는 나의 이중적인 모습, 그것이 슬프게 합니다. 괴롭게 하지요. 어떤 마을에 가을이 되어서 벼를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두 형제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반절씩 딱 나누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두 형제가 각각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형이 생각할 때 우리 동생은 금방 살림을 낳고 우리 동생은 집도 사야 되고 우리 동생은 경험도 많지 않은데 똑같이 볕단을 나누었다. 이것은 안 되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형은 잠이 들려다가 일어나서 밤중에 나가서 자기 볕단을 지게에다가 지고 동생 볕단에다가 살짝 갖다 놓았습니다. 동생도 자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아니, 형 집은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고 식구도 많은데 똑같이 어떻게 나눈단 말이냐. 이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다 생각하고 동생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밤중에 가서 자기 볏집단을 지게에다가 올려놓고 지게에다가 형님 볏집단에다 갖다 쌓아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두 형제가 시간은 다르지만 볏집단을 가서 보니까 분명히 형도 동생에게 갖다 주었고 동생도 형 볏집단에다 갖다가 놓았는데 어제 나눌 때 똑같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다음 날 또 형은 동생 볏집단에 동생은 형 볏집단에다가 갖다가 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밤중에 논에서 이 두 형제가 딱 만났습니다. 형은 자기 볏집단을 지게에 지고 동생도 자기 볏집단을 지게에 지고 딱 만났습니다. 형님 이 밤중에 어디 가십니까? 동생 왜 볏집단을 이렇게 지고 다니는가? 형과 동생은 서로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상하게 들어요?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숨죽이고 여러분 들어요. 그 내용이, 그 이야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많은 생각을 하면서 들으리라고 봐요. 내가 동생에게 어떻게 했고 내가 형에게 어떻게 했고 내가 언니에게 어떻게 했고 내가 동생에게 어떻게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지금도 나오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변했어요. 네. 사람 사는 세상은 이래야 되지요. 사람이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행복하지요. 요사이는 볏집단 밖에 내놓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내놓지도 못해요. 네. 추수하면 곧바로 집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왜요? 밤중에 누가 가져가도 가져가니까 말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서로 나눈다고 하는 거 복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거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고 멋진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 세상은 다 얽혀 있거든요. 요즘 세상은 다 결박이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는 남도 결박이 되지만 가족들 간에도 결박이 되어 있습니다. 부자 간에도 많이 결박되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혼자 멍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가난의 멍에 힘들어요. 불행의 멍에 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슬픔의 멍에, 저주의 멍에, 질병의 멍에, 여러 가지 자녀로 인한 멍에, 남편과 아내의 멍에, 이런 멍에를 맨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어려운 동족을 보고서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겠느냐. 6절과 7절은 상반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정반대라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보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할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세요. 바라기는 예배당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예배당 밖에서 하나님 앞에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당 밖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램으로 끝나지 말고 다짐하십시다. 다짐만 하지 말고 성령님께 의지합시다. 왜? 내 힘으로는 아니 되오니 성령님이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8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8절 볼까요? 어떤 복을 주실까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여러분의 가는 길에 새벽같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비춰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빛을 향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내가 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내 생각대로 가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도 않고 내가 그릇된 길로 가도 그릇된지도 모르고 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살고 도우면서 살고 그리고 나누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벽같이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랬고, 두 번째는 또 8절 가서 보니까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여러분, 감기가 걸려도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빨리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저 무속신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치료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고대합시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하고 우리의 영이 맑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기대하면 하나님이 급히 치료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의료진들에게 찾아서 고쳐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스톱하실 거예요. 그래, 의료진들에게 네가 도움을 청해라. 그러나 하나님 나를 빨리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치유해 주옵소서 하시면 여러분의 육도, 혼도, 영도 하나님이 속히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하는 말은 빨리 치료해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니 감기도 빨리 나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질병이 빨리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물도 사라지고 환난도 사라지고 근심도 걱정도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받아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앞뒤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가는 길 인도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겠다 그 말씀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임을 말해 줍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급히 주여 아버지 하고 급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급히 오셔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손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내 손을 꽁꽁 묶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곁에 오시지를 않아요. 이웃과의 나눔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 오시지를 않는다니까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이 배고플 때 못 본 척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도해도 못 본 척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를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급하게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도록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손을 묶어버리지 마십시오. 선한 말을 하는 내 발을 여러분이 막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꽁꽁 가두어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슴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급히 오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만족해 하리니. 영혼도 만족해 하고 뼈도 만족해 하고 11절에 가서 보면 물된 동산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물된 동산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유유자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감사하면서 살고 세상 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누어 주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이웃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어 주면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입버릇처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바꿔볼게요. 동풍이 불어오기도 하고요. 서풍이 불어오기도 해요. 어떻게 항상 동풍만 불어서 서쪽으로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동풍도 불어오고 서풍도 불어오고 북풍도 불어가고 남풍도 불어가고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동풍이 불어서 서쪽으로 갔다고 합시다. 서풍이 불어온다니까요. 좋은 것이 내게 와요. 하나님이 보내서 오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보내서 오기도 하고요. 나에게 오기도 하고요. 내 자식에게 오기도 하고요. 기억합시다. 지금 내 좋은 바람 불어주었어요. 불어냈어요. 내일 기다리지 말고 1년을 기다릴 줄 알고 10년을 기다릴 줄 아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런 걸로 끝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바람을 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내게 온다고 하는 거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 나누고 일터에서도 나누고 교회에서 말할 것 없고요. 모르는 사람에게 나누고요. 다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개는요 먹을 때가 되면 부부도 없대요. 부부도 으르렁거린대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개도 먹을 것 앞에서는 서로 으르렁거린대요. 먹을 때는 형제도 없대요. 그러니까 개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예요. 동물의 세계는 먹을 때가 되면 자기만 알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뭐가 달라요? 도울 사람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밥상을 나누면서 서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예. 밥상은 둘러 앉아야 즐거운 일이거든요. 나누어야 즐거운 일 아니겠어요? 천국이 어디예요? 바로 나누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나누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신다고 오늘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기생들이, 초등학교 동창들이 보낸 글 중에 하나, 훈훈한 마음, 따뜻한 정. 우리의 몸은 쇠하여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말자. 따뜻한 마음, 훈훈한 마음. 나이가 들었기에 더 따뜻한 마음, 나이가 들었기에 더 훈훈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육은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따라가지 말자 하는 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사람들을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험을 당했다고 봅시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올려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시험으로 알고 올려주고 높여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반면에 마귀가 주는 시험은 자꾸 끌어내리는 겁니다.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예,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쾌락만 쫓아가라고 합니다. 세상에 온갖 죄악을 저지르라고 자꾸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위로 올라가라고 하세요.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올라가기를 원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사십시다. 예, 주님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을 올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사십시다. 이 땅의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감으로 이 땅의 것을 놓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땅의 것만 생각하다 하늘의 것을, 높은 것을 향하여 가는 길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491장에 보면 높은 곳을 향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높은 것 때문에, 높은 곳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손해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날마다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아멘.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은 빛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서 세상은 변하고 우리의 육은 쇠하다고 할지라도 훈훈한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원하고 따뜻한 정으로 여러분에게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이 먹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복이 되고 값진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찬양하겠습니다. 헌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아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